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평소에 신앙의 멘토로 모셨던 장로님도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제가 어찌 보면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귀한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누는 오늘 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포위가 되어서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과연 피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길에서 마치 이와 같이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피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 하늘의 문은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기를 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애굽으로 그의 후손이 70명이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그 애굽 땅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4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비옥한 토지였고 살기에 편했다 할지라도 남의 집에서 사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새들어 사는 사람은 주인집 눈치를 보아야 되죠. 요즘 이야기는 벽에 못 하나도 허락을 받고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파손되면 행여나 혼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아끼고 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눈치 안 보고 아이들은 잘하잖아요. 그 부모는 조마조마한 것이죠. 이게 세입자의 그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가의 질갱이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눈치를 보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아갈 영토가 이제 필요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또 9절에 보면은 그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세우기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환란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자, 노동을 시키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축되고 점점 힘을 잃어갈 줄 알았는데 12절에 보면은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제 주인이 개구리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이를 낳으니 이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애굽 땅에서 주인 행세 하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생각을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죠? 더욱더 강하게 번져나가잖아요. 계속해서 인구는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에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급기야 바로는 대책을 세우기를 바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산파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은 그런 일은 안 하는가 봅니다. 아니면은 외부인이 왔는데 그 내부인이 외부인을 가서 아이를 받아줄 일이 없겠죠. 외부인은 지금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자체적으로 히브리 산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자, 그랬을 때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살인할 수 없다. 십계명이 가슴에 물론 이때는 십계명이 안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순종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에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는 이제 내가 바로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동족 히브리 백성을 살려줄 것이냐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동족을 죽일 수 없는지라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바로에게 거짓을 구합니다.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인데 그 내용이 지금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있죠.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말에 효력이 상실한 것을 알고서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것도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바로 잡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산파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살려주는 것까지 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던지는 것은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아마도 그는 뒷짐지고 집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면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이미 바로의 명령이 온 애굽 전역에 하달되었고, 그래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다에 던져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딸만 낳게 해주세요. 제발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제발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답니까? 시간이 되고 아이를 낳으니 그가 바로 아들이었어요.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을 강에 버려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나의 가정에 닥쳐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울먹거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소연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에 자기 아들을 껴안고 우리 아들 우선 젖이라도 먹여보자 하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어미의 품속에 있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나니 도저히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어서 요게벳은 그 아이를 다락에 숨겨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어쩜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제발 하루가 10년같이만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벽장 속에 다락 속에 숨겨서 키우는 아이가 제발 좀 세월이 흘러가지 않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그래도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큰 걱정입니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발각이 될 거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국리 끝에 바로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청과 나무 진액을 꼼꼼히 바릅니다. 어느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물이 그곳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늘구멍 같은 그 물 구멍, 공기구멍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성의 아이를 낳는 그 점은 그 갈대 상자를 갖다 치라고 또 치. 우리 아이가 갈대 상자야. 치라고 또 치라고 바라보고 어디 새는 데 없는가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어버려 있습니다. 이제 너를 보내면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상자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보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이 슬픈 현실이요. 악어로부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구니가 뒤집혀서 꿀에 빠져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강물이라도 띄어보내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있는 요게벳의 신앙입니다. 아멘. 두 눈에 흐르고 있는 그녀의 눈물은 아이의 생명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요게벳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겠죠. 요게벳의 상황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홀리데인이라는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일화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봉주 목사님 미국에 있다 오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사람 미국의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와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본이 없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렸고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할 거야.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시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러한 아내의 말 한마디는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맞아, 나 기도 안 했지. 그 후 그는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의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업이 너무 잘 되어서 5년 만에 자립하고 이제 작은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또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호텔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을 이룬 그는 바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의 사업가가 된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분노가 차올라 죽고 싶은 커다란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 위기로부터 일어날 힘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속에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높은 산을 오르는 자는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된다. 라는 명언이에요. 이거.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큰 꿈을 품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 죄를 진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그런 욥의 고난이라든지 그런 여러 성경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고난은 과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북한에 우리의 동족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백성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위하여서 회복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임하기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이것이 성경에서 바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평화로운 날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아멘. 자,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인생의 위기는 또 다른 길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들은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가는 선교지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노래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셨대요. 그 노래 바로 바울과 실라를 두고 그 가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울의 잘못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고요. 잠시 고난이라는 수렁에 지금 집어넣은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고 에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 교회 나왔는데 왜 내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하나님께 투덜투덜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는 소리 같은데요? 예. 초신자니까 다 이해합니다. 예.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다 벗겨진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죠. 아멘.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달려가서 스톱! 자결하지 마!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세례받고 그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옥문이 열렸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곧바로 주행해서 도망갔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변에 직원들 많은데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조용히 일하면서 하나님하고 읊조림의 기도, 이러한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니면은 자, 하나님이 요즘은 직접 불에 옮겨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게 드물죠.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 길이 막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명과도 같은 간절함이 묻어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 산파와 요게베스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했으니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타락에 숨긴 것처럼 나의 간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대상자의 아이를 넣어 물에 띄우는 노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현상 속에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은 꿈만 같습니다. 하던 사업은 손님이 없으니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은 걱정입니다. 자녀를 또 취직을 시켜야 하고 출가도 시켜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 진액을 가르듯 애지중지하여 키운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을 때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 앞에서 흔들 출렁인 모습을 볼 때면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자녀들을 세상에 놓았을 때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출렁출렁 흔들흔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66권 1189장 전체는 한 절 한 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마음은 녹아져 내릴 것이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유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이면 즉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욥의 기도처럼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성숙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섭리 속에서 연단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노력을 다하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신앙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과 환경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것처럼 요기베스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도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한빛교와 성도들에게 임하셔 가정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전청교 신도시의 수많은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